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어요. 아직까지 다윗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심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가드로 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죠.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이 가드에 블레셋의 왕이 거주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곳 가드에 지금 다윗이 피신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 사건,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피한 그 가드는 자기가 죽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태어난 곳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을 했어요. 마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뛰어든 그런 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다윗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가드로 투항을 하니까 이 블레셋 지경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도대체 다윗이 왜 왔을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기스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나에게 정말 유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아기스의 신하들에게는 다윗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가 적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가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블레셋 가드로 와서 아기스 왕의 마음에 그가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위치를 지금 빼앗길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마치 굴러온 박힌 돌을 빼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현재 왕은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지금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견제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실에다가 약간의 지금 양념을 친 거예요. 약간의 MSG를 쳐가지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지금 보고했다는 거예요. 또 마치 들을 때 보면 그렇게 느껴지죠. 실제로 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공로라든가 업적으로 보았을 때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인기가 있었고, 실제로 다윗이 행한 일들이 더 블레셋에게는 위험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았을 때는 다윗이 그 땅의 왕이야 라고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는 것이죠.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늑대를 피해서 일로 왔는데 아이고야, 여기가 범의 아가리였구나. 범의 소굴이었구나.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즉각적으로 생각해낸 게 뭐였느냐 했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막 벽에다가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문지르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높이 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정말 비참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하니까 가동 아기스가 보고 야야야, 저거 듣는 것과는 달리 아니, 미친놈 아니냐? 이거 내가 생각 판단 미스다. 저런 애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 다윗이 거기서 위기 가운데서 무사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사무엘상 21장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이 시편 56편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많죠? 지금 같은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사울이, 그리고 밖으로는 블레셋의 가드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국내외 안팎으로 지금 다윗은 완전히 사면 초과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가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가드까지 가게 되었을까 했을 때 다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되면요, 상황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똑똑했던 사람들도요,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 땅이 아까 누구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태어난 땅. 골리앗이 누굽니까? 자기가 죽인 블레셋의 장수예요. 얼마나 가드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고향으로 왔다? 야, 이게 웬일이냐? 내 원수를 갚을 일이 바로 원수가 코앞에 왔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이 정신이 올바로 되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가드를 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판단이 미스가 되었다. 그럼 왜 다윗은 두려워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앞에 놓인 그 문제가 정말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때로는 상대가 내 능력 이하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안 느낀다는 말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상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강하면 당연히 두렵고 약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대상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두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신감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기를 할 때에도 상대방이 나보다 전력이 좀 약하다 생각하면은요, 상대방을 좀 약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 더 잘한다 싶으면 괜히 주눅 들고 괜히 먼저 하나 접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때요? 부딪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리 이미 마음에 이 두려움이 꽉 차는 거죠. 실패, 또 패배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돼. 왜? 나는 저들보다 약해라고 이미 정해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내 생각 속에 그것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문제는 내 생각 속에 두려움이 오는 걸 어떡하냐. 두려움이 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욥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내 마음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가득 채워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결국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그러한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어느 것을 채워야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누가 말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사방으로 위생을 당하여도 너희가 쌓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두려움이 먼저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몰려오는 그때에 내가 이것을 단호하게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그것이 곧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생각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그 행동에 따라서 내 안에 그것이 표출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채워버린다면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실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순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느냐? 그가 본 그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이전에 그는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소년이었어도 그는 다윗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지금은 완전히 초라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스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용맹한 다윗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 사람들이 외쳤던 바로 그 다윗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갔어도
한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분명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나는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십시오 여러분. 천하로 호령했던 그 다윗, 지금 아기스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의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얼마나 부하들 앞에서는 수치스러웠겠냐고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러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가 나갈 수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갈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가드로 갔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진짜. 왜냐하면 사무엘상 2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다시 한번 가드로 피신할 때가 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는요, 다윗이 그때는 정정당당하게 아기스 왕 앞에 서서 내가 이곳에 피신하러 왔으니 내가 머물 수 있는 성읍을 나에게 하나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21장에서 그가 피신했을 때는 혈혈단신 그가 갔단 말이죠. 뭐 부하라고봤자 소년 몇 명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27장에 보면 무려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600명 장정들만 있었겠습니까?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겠어요. 오히려 앞에서보다도 지금이 더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일 수도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당당하게 요청을 하죠.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나에게 성읍을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블레셋 편에 서겠습니다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기스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들을 다 받아준다면 그래 이제야말로 정말 저 사람은 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성읍을 주죠. 나중에 보면 그 성읍이 이스라엘의 성읍으로 완전히 편성되는 걸 보게 되고, 실제로 이때 다윗은 그곳에서 무려 1년 4개월 동안을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 생각을 우리가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 요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수가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왜 두려워할까? 정말 상대가 정말 두려운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연설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그 두려움 그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 거기 가면은 고층에 그 유리 전망대가 있는데 그 바닥이 유리로 된 데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런 그 고층 전망대에 가서 그곳에 서기로 하는데 꼭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데가 꼭 유리로 된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유리는요 강한 유리예요. 무척 단단하단 말이에요. 두께도 어마어마하고 다른 그 바닥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약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서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선 것을 마치 매우 용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냥 보이지 않는 바닥이나 이 바닥이나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저하거나 아니면 올라선 사람은 마치 자기가 꽤나 용기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왜 거기는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더라도 눈을 제대로 아래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유리는 깨질 수 있다. 유리는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유리는요, 다른 바닥처럼 아주 단단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생각이 머리를 꽉 지배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자꾸 위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요, 결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은요, 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만 겁을 먹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몰라요. 이 두렵다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라 자리 잡고 있어요. 어쩌면은 나는 이거를 하면은 패배할 거야. 이걸 하면은 실수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실제로 부딪혀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기를 보십시오. 세계적인 랭킹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질 때가 있거든요. 아주 약한 팀한테, 약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경기를 해보면 이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미리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딱 새겨버리고 나니까 감이 못하는 거예요. 감이 있는 거예요, 감이. 그러니까 그 한순간의 그 실수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것이 다윗에게는 비참했겠지만 그 순간이 다윗에게는 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오늘 3절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현욕을 가진 사람에게 어찌하리까. 마침내 다윗이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두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폭풍같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걸 단호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죠. 강한 사람이 서 있으면 약한 사람이 튀어올 때 그 튕겨나가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뭐를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걸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지금 3절 4절이요.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다. 선포. 두려워하지 않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두려움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감히 사람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긴다 어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단호하게 선언해야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좀 믿음이 좀 적어서요. 목사님 요즘 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No.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이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세요. No. 성경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믿는 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산을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려 하여도 그리 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적다 없다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뭐로 해요?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선언했다고 해가지고 안 되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선언하잖아요. 누가 이를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딱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가 아니에요. 말씀을 채웠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물러가게 돼요. 선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이 다가와도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는 해결했다. 물러가라.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고 마음으로 깨달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으면요 믿고 단호하게 가는 거예요. 절대로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 떴더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더라? 하나님 안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한나라 보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요. 아멘 선포했잖아요. 그럼 갔어요. 그럼 다시는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았다고 했어요. 당장에 애가 생겼습니까? 당장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의 대상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요 지금 다윗이 체험하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경험치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 모든 문제에서 역경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